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아마 자기가 가치를 아는 곳, 또 가치를 느끼는 곳에 이제 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로 어디에 돈을 사용하십니까? 돈을 사용하는 곳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름다움의 가치, 미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아무래도 이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쁜 옷을 산다든지 또 아름다운 어떤 것을 뭐 구매한다든지 그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옷 살 돈 아껴가지고 먹을 것 아껴가지고 또 이렇게 먼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물질을 쓰는지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기다 저렇게 돈을 많이 쓸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저기다 저렇게 하는 것 낭비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가치를 느껴서 옷을 많이 사는데 옷이 딱 한 벌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한 벌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1년에 한 번을 입으면서 왜 이렇게 저 옷장에 옷을 많이 쌓아둘까, 낭비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멀리 다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동네도 갈 곳이 많은데 왜 굳이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곳까지 저렇게 여행을 다닐까, 좀 낭비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의 가치를 두잖아요. 뭐 음식이든지 옷이든지 여행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치를 두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짱이십니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돈을 그런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것도 그 가치를 안 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데 돈을 낭비할까, 왜 저렇게 쓸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사실은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한 사건을 만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낭비인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값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스토리는 대단히 간단해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여자 이름 뭐라고 불렀죠? 마리아. 뭐라고 불렀죠?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좀 전에 했던 거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마리아. 요한복음을 보면 여자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마리아라고 언급을 해요. 이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명 마리아들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마르다 동생 마리아, 하여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1절에서 11절을 읽었거든요. 중간에 이 마리아 얘기가 요만큼 나오는데 앞뒤로 보면 다른 내용 두 가지가 짧게 나옵니다. 짧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 짧게,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들을 짧게, 그것과 대비해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부각되어 드러나는 게 오늘 1절에서 11절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 얘기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저 어떻게 죽일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불경스러운 사람이었고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뭐 존경이나 가치나 그런 거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저 사람 어떻게든 좀 없애버리자,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리아 이야기 뒷부분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그런 장면이 또 짧게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마리아 이야기 앞뒤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사람, 두 사람의 필요가 딱, 두 부류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제 구조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사람들, 또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돈에 눈먼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얘기, 또 진흙 속에서 진주가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들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뭐 잘했다 칭찬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런 분위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참 힘들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상, 정말 나를 위해서만 살아도 힘들고 빠듯한데, 뭐 교회 오니까 뭐 카리스 프로젝트 하자 그러지, 또 뭐 헌신하라 그러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봉사합시다 그러지, 기도합시다 그러지, 내 것도 정신 없는데 누구 아무개 아프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러지. 성도들의 인생,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리고 마리아 얘기가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귀한 이야기다. 말씀을 짧게 드렸고요. 이제 옥합 깨뜨린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여자 이름을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사는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인데 아마 옛날에는 환자였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도 환자이면 사람들이랑 막 같이 밥 먹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튼 이제 나병 환자였다가 나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향유들의 종류 중에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이 이제 상황, 이게 짧게 한 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사는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베단이라는 곳인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뜻이 있습니다.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동네 이름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동네 인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는 부자들이 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큰 도시 어디 아무개 부자 동네 뭐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못 사니까 거기 살 수 없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동네가 베다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조금 값지거나 조금 비싼 게 아니라 매우 비싼 것,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싸냐 하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는다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대략 이제 노동자 품삯으로 했을 때 뭐 대충 한 1년 품삯 정도 되는 그런 거. 이제 그래 감이 안 오시죠. 무슨 뭐 그런 게 다 있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향수 쓰시죠? 향수가 크기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향수 뭐 벽이 있는데 향수가 2천만 원짜리 향수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이거 와닿죠. 몇 천만 원짜리 향수를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붓는 겁니다. 비싼 향수니까 이게 질 좋은 석고 용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 얘기는 이제 석고로 봉인된 거를 주둥아리를 깨서 이렇게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붓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러거든요. 머리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머리에 부었는데 발까지 흘러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머리에 부었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 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머리에 부었는데 흐르고 몸을 타고 흘렀는데 발까지 갔다. 이렇게 하면 조합을 시키면 복음서는 잘 조합을 시키면 온전한 그림이 하나 나온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인데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그냥 조금도 아니고 그냥 한번 톡 찍어도 이렇게 향기 나잖아요. 한 번 아니고 왜 주르륵 한 병을 다 들이다 부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딱 알 것 같은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 봐도 알겠잖아요. 그녀가 붓는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만 봐도 그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향유 붓는 행동은 말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수천만 원짜리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부었다. 그 얘기는 그것도 가치 있고 귀한 거지만 예수님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최고예요, 짱이에요, 뭐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말로만 때울 때도 있잖아요. 말로만 때울 때 있는데 이 여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딱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행위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주일에 뭐 예배한답시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고 와? 이날에 뭐 장사를 하면 돈 더 많이 벌 텐데, 이날 공부를 하면 공부 더 잘할 텐데 왜 주일마다 뭐 안 하고 다 가서 그래? 가면 그냥 돈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 갖다 돈을 내고 또 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을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은,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아니라,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다 이렇게 흘려보낼 텐데,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죠. 향유를 부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낭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한두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그거 다 쏟아 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을 가룟 유다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화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 거기다 다 이렇게 쏟아붓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도 동조를 한 거죠. 그래 맞아, 마리아 너무 심하네. 그거 왜 그래 다 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비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이게 낭비라고 보는 이유는, 이 얘기는 가룟 유다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하는 얘기,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못해도 수십 명 혹은 뭐 이제 몇백 명한테라도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그거 왜 예수님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쏟아부어? 여러분, 수십 명한테 혜택을 베푸는 게 좋습니까? 한 사람한테 혜택 베푸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듣기에도 제자들 말이 맞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 여러 사람 혜택 보면 더 좋을 텐데 뭐 예수님이 그거 붙는다고 뭐 이렇게 몸에 뭐 빛이 날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유다의 본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5절의 이 말씀을 이제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이제 그것이 팔려지고 주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말의 뉘앙스는 그 300데나리온 그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줄 텐데 마리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단을 치는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는 왜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유다의 본심이 어떤지가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300데나리온 되면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준다 했으니까 한 200데나리온 쭉 쓱 나눠주고 한 100데나리온 쓱 넣고 이럴 속셈이었던 거죠. 그 평소에도 좀 그렇게 돈을 맞다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이런 계산이 있는 것을 아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튼 유다가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듣고서 유다 말이 맞네 그러면서 다 같이 마리아 너가 심했어 이렇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유다는 평소처럼 돈 욕심 때문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뭐 직접적인 돈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튼 제자들이 볼 때도 그거 다 쓰는 거 아까워, 예수님께 그거 다 쓰는 거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마리아 행동은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자기네들의 욕심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그러고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께 가치를 둡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행동을 보면 별로 안 그럴 때도 꽤 많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님요, 예수님요 말은 안 했지만 그녀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건 맞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결론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야단치는 다른 제자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하십니다.
6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두고서 이 여자가 한 일을 두고 너가 좋은 일이다, 정말 참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기름 붓는 이 장면은요,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라고 하는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이제 여인이 기름 붓는 거가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역할들을 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 메시아적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기름 붓는 행위가. 그런 것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그렇게 위대한 일에 이 여인의 향유 몇 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 그 향유를 다 부은 일이 가치로 따지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비할 바가 아닌 일입니다. 오히려 더 복받은 것은 여인이 예수님한테 부어주니까 예수님이 나 기분 좋다, 예수님이 혜택 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그 행동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일,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향유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룩한 낭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미리, 거룩한 죽음을 미리 준비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 시체가 없었으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시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이후에나 해야 될 그 기름을 미리 살아계신데 미리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녀의 행동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행동이 되었고, 예수님 보실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이렇게 쭉 얘기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거는 우리 예수님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미리 기름 부어 드리자. 예수님 좀 이따 죽으셔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장례 치를 때 이제 부활하셔갖고 시체도 못 찾을 거니까 미리 부어 드리자. 이렇게 알고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을까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의 답은 알 수 없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알고 부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부었을 거다 그럴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제 답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여자가 이 일을 알고 했든가 모르고 했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더라, 너무나 크니까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을 때 2천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는데 여러분, 아이고 아까워,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서 부었을까요? 아니면 쫙 부었을까요?
제가 볼 때 쫙 부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너무나 사랑과 감사가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인생들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예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도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카리스 헌금을 하고 또 흘려 보내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아낌없이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 그 4천만 원, 7만 원 얼마 있었잖아요. 그 면제했는데 그거 사실은 어디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살림살이도 늘 빠듯빠듯하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 헌금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뭐 조금 재정이 좀 약해질 때 채워지는 그런 그거여서 사실은 교회 살림살이에 이제 중요한 한 타이밍인데 그렇게 쓰면은 더 좋을 건데 이걸 다 어디다 퍼다 주면 아깝지 않아요? 이런 게 물어본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아까운가 좀 막 흔들렸어요. 조금은 좀 흔들리는데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흘려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인생, 거룩한 낭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